저희가 간 곳은 카자흐스탄 땅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저 위에 있는 아스타나지만 경제 수도, 옛날 수도는 그 알마티였습니다. 알마티라는 말은 사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제 제가 또 다큐멘터리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 알마티 지역이 사과가 제일 처음으로 재배된 곳이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사과 생산이 제일 많고 또 사과가 잘 달달하게 익을 수 있는 일조량과 그리고 시원한 이게 고산지대거든요. 저희가 있던 그 땅도 이제 800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800m 위에 있었고 이제 천산이라고 하는 국경 넘어가는 그 산은 뭐 3,200m, 그 제일 높은 곳은 7,000m까지 되는 그런 산이 있거든요. 이곳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킨 거죠, 고려인들을. 그리고 저 이제 카자흐스탄 이쪽 알마티 말고 이쪽에도 보면 이제 끄질오르다라고 하는 지역에도 고려인들을 거기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카자흐스탄이 독립되고 1991년도에 독립됐지 않습니까? 독립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이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1세대들이 이제 헌신했고 그 가운데 목사님이 된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교회를 또 세워서 이런 중앙아시아 선교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 알마티까지 갈 때는 비행기로 7시간, 그러니까 해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7시간. 대신에 돌아올 때는 5시간 이렇게 비행을 해서 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의 서쪽인 끄질오르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막을 횡단하는 횡단 열차를 타고 24시간이 걸려서 수련회 온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기차 타고 수련회 한번 가보시렵니까? 24시간. 야, 대단해요. 어떻게 24시간 2박 3일 수련회 한다고 옵니까? 또 국경을 넘어서 이제 카자흐스탄 밑이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거기 이제 수도가 타슈켄트인데 이 타슈켄트에 사실 저희 그 경양교회에서 시작했던 선교 처음이 타슈켄트입니다. 타슈켄트에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알마티에 세웠는데 알마티 교회가 좀 많이 성장을 한 것이죠. 타슈켄트는 좀 너무 또 여기는 이슬람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선교가 쉽지 않았어요. 아무튼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수련회에 동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서 우리 장로님 또 사모님 그리고 박진수 집사님 짐 실어주는 그 또 봉사를 감당해 주셔서 저희들이 출발할 수 있었고요. 7시간에 걸쳐서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죠? 김동일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김동일 선교사님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성격이 굉장히 밝으시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세요. 그래서 우리 세인이가 좀 표정이 좀 어두우면 세인아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좀 해봐 막 하고 우리 하준이하고는 이미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끊임없이 막 얘기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교회의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선교사님은 워낙 카리스마가 넘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무서워하고요. 특히 제자 목사님들이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우리 목사님 많이 너그러워지셨다고 현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제자들을 이끌고 이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하준이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예배당이에요. 옛날 예배당이 있었는데 현지인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7년 전에 한 200명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 이전에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예배당이었는데 사람이 다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1부, 2부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200명 넘는 예배당을 건축해서 주일에는 거의 예배당을 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예배당만 건축한 게 아니라 체육관도 지었어요. 체육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의 땅에 교회 바로 맞은편에 땅을 하나 사서 학생들이 거기 있어서 마음껏 배구하고
뭐 이런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고 탁구하고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다 지어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요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배구입니다. 배구. 그래서 발리볼 같이 할래? 하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 전무는 축구인데 축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발리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도 그냥 스파이크를 막 날리고 우리 애들이 막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세인이 조가 우승했죠, 그죠? 하준이 조가 우승했죠. 둘이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하준이 조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여기가 예배당이고요. 한 200석 정도 넘는 뭐 많이 앉으면 300석까지도 되는 그리고 깜짝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배 시간에 이런 멀티큐브 있는 그런 LED 멀티큐브 있는 이런 교회는 한국에서도 흔하지 않다고 부자교회라고 복받은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저희 사진을 게시판에 딱 붙여놓고 우리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강민수 목사님 그리고 세인이부터 하준이까지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 사람들이 우리 함께 하러 온다 막 기대를 막 하고 있었던 거죠. 뭐 기대가 너무 커서 좀 아쉬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많이 준비도 못했고 규모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국에서 와서 참석만 해줘도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된다고. 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말로만 들었는데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너무 힘이 나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저렇게 있어서 우리를 또 격려하러 온다. 이걸 볼 때 목사님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해요. 그냥 돌아가면서 교회별로. 제가 원했던 영상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한국 노래를 이제 번안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한국적인 노래. 보통 우리나라는 미국 그 찬양을 많이 번역해서 부르잖아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러시아 말로 엄청 열정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그것도 러시아 말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한국과 연관이 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러시아 현지 사역자들, 고려인 목사님들. 그러니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근데 고려인 3세죠. 할아버지가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를 낳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님으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으로 유학 오셨어요. 최 빅토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빅토르 초이죠. 그 나라 말로는 초이, 최씨니까 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분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해요. 근데 막 유창하게 말은 못하는데 러시아 말은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러니까 또 듣는 거는 잘해요.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도 영어는 어느 정도 들을 수는 있지만 말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저를 통역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1년 정도 유학 오셨어요. 1년 정도 유학 오셔서 공부하시고 그런데 그 현지 교회 선교사님이 급하게 추방을 당하셔가지고 교회를 맡으셔야 돼서 더 이상 유학 생활을 중단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끄즐로르다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서쪽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고요. 또 이 밑에 요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분이 게 예브게니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분도 고려인 3세세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홍범도 장군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했던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분의 손자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잊고 있죠. 그러니까 끄질오르다에 가면 홍범도 장군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끄질오르다에.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약간 머리 까지신 이런 표현 해도 되나? 이분은 이제 민세르게이 목사님인데 이분도 이제 고려인인데 혼혈이에요. 고려인하고 러시아 사람하고 혼혈된 민씨인데 이름은 세르게이. 그래서 약간 러시아 사람 같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분의 아내는 완전히 고려인입니다. 순수 고려인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고 이분은 한국말을 잘 못하셔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특송을 했어요. 좀 걱정이 됐던 특송이죠. 그런데 정말 훨씬 잘했어요. 조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남자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서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하는지는 대충 알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따라 불렀거든요. 목소리가 좀 작을 것 같아가지고 제 목소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너무 좀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특성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특송하는 또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옆에 최빅드루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시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 SFC 수련회 할 때 보통 우리가 갖는 표제 제창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SFC 이거를 이제 러시아 말로 표제 제창도 하고 SFC 강령도 러시아 말로 번역해서 SFC 강령도 외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회도 이끌었습니다. 이건 새벽 예배, 새벽에 말씀 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영상 하나 보시면 영상 보기 전에 저희가 이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탈을 했느냐? 너무 힘들어서. 첫날 얘들이 참석하고 나서 멘붕이 온 거예요. 왜 멘붕이 왔냐? 첫 번째,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잠자리 제가 사진 해놨는데 놓쳐버렸네.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장소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 수련회 갈 때 맨바닥에서 자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갈 때 매트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닥에 자고 뭐 그냥 옷 덮고 자고 옛날 대부분 그래. 방석 위에서 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거기 이불도 갖다 놓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침대에서 자던 애들이 처음에 제 유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거기는 2층 침대야 1층 침대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유은이는 한 번도 그런 그 침대 없는 곳을 가보지. 학교 수련회를 가도 호텔에 가잖아요. 요즘에 학교 수련회를 가도 호텔에 숙소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물도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이제 물을 데워서 펌프로 올리는데 이게 1층에서 쓰면 4층에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자기들 외에는 다 러시아 말을 쓰니까, 그리고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은 영어로 말을 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뭐지?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이런 걸 문화 충격을 받는 거죠. 씻기도 힘들지, 밥이라고 주는데 먹는 거는
또 다음 날 볶음밥을 해주셨는데 우리 유건이는 맛있게 난 여기 체질인 것 같아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우리 또 현정이도 맛있게 먹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죠. 막 그런 상황에서 오전에 특강이 있었어요. 오전에 특강은 현지 목사님들의 특강을 소규모로 이렇게 선택 과목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못 알아듣는 시간을 2시간 동안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또 졸면 또 존다고 또 한국에서 와서 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나가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아까 여러분 보셨죠? 마실 나가자 우리. 동네 마트 가자. 그래서 마트를 가서 갔죠. 가서 보니까 우리 유건이가 여기 라면 코너를 가더니 국뽕이 차오른다. 한국 라면들, 한국 음식들 막 잔뜩 이렇게 있고 가보니까 CU 있고 지금 CU가 막 들어오고 있대요. 카자흐스탄에 편의점이. 그래가지고 한국 식품들, 한국 라면들, 한국 뭐 이런 가게들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경하고 그리고 가보니까 카자흐스탄에 요아정이 있어요. 토핑도 자기가 이렇게 해먹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자기가 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더니 표정이 조금 회복이 되는 기쁨이 좀 찾아오는 그런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둘째 날 오전은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 다 참여하고 마지막 날에 또 발표회도 했습니다. 발표회 준비 때문에 또 힘들었거든요. 그 조별로 발표회를 하자고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둘째 날에는 발표회를 또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속에서 제가 이게 또 약간의 좀 준비 미비인데 그냥 휴대폰을 못 쓰게 하려고 휴대폰 뭐 데이터도 안 주고 로밍도 안 시키고 그냥 갔어요. 갔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쏴주는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폰은 뺏어놨지 말은 안 통하지 통역기로 그래도 좀 하면 좀 괜찮았을 텐데 데이터도 안 줘놨지. 그러니까 얘들은 그 언니 오빠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what? what?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이렇게 해서 또 그쪽 조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좀 통역기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잘했습니다. 잘하고 같이 이렇게 조별로 발표회도 갔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그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연정이는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이제 축복도 받고 같이 선물도 받고 그쪽에서 현지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저희한테 줘서 같이 선물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총 71명인가 72명인가 이 중앙아시아의 SFC 운동원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집회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좀 친해져서 카자흐스탄 끄즈로르다인가? 끄즈로르다의 언니가 우리 마스크팩 같이 할래? 그랬대요. 그래서 세인이하고 유은이하고 같이 마스크팩도 하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통역기로 깊은 대화도 좀 나누고 같이 이렇게 좀 친해지고 여러분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좀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수련회를 3박 4일 했던 게 이유가 있어요. 2박 3일 너무 짧아요. 좀 친해지면 헤어져야 되니까. 아쉽긴 했지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또 좀 마시러 나가자고 해서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을 갔더니 여기가 일조량이 너무 좋으니까 햇볕이 너무 쨍쨍 내리쬐니까 과일들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기 납작복숭아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그래가지고 납작복숭아를 좀 샀죠. 그런데 한국에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뭐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뭐 가지고 갈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가져가는 게 안 되는 거지, 소규모로 이렇게 포장해서 가는 거는 괜찮다고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리 또 가족들 다는 못 드리고 아쉽지만 다 가져오면 벌금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우리 유건이가 가슴이 쿵딱쿵딱 거려가지고 아빠 이거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뭐 농수산물 뭐 생과일 이런 거 가져오면 벌금 1,000만 원 이런 내야 된다는데 괜찮은 거야? 근데 아무 제재 없이 나중에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한민국 안 되겠구만 이렇게 어슬해서 어떡하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예. 과일을 맛있게 먹었어요. 과일 너무 싼 거예요. 이따만한 참외가 이따만해요. 딩야라고 하는 참외가 그거 먹어보면요 깜짝 놀랄 만큼 맛있습니다. 수박도 이따만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보통 한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몇 개 샀더니 다 나눠 먹고도 남아.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박처럼 생겼는데 잘라보면 참외가 있어요. 수박 식감인데 맛은 참외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먹을 것은 많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저희가 마실 다니면서 여기 러시아 종교회를 가봤습니다. 러시아 종교회, 동방 종교회죠. 그리스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가 넘어가서 러시아 종교회로 됐는데 이 종교회를 저희가 방문해서 그 안에 이런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이런 뭐랄까 예전 중심의 교회. 온갖 이 당시 중세 시대 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온갖 그림들로 이제 다 꾸며놓고 또 화려한 성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종교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앞에서 저를 막 넙죽하니까 우리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진짜 그 부처상 앞에서 절하듯이 향 피우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있는 거죠. 이런 걸 한번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저희가 카자흐스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여기가 침볼락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관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카자흐스탄의 알프스입니다. 여기가 가성비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스위스까지 가기가 힘들면 카자흐스탄에 한번 가보면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 우리 유아가 지금 나도 간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가 또 사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뻐서 참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도 먹었어요. 샤실릭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그 카자흐스탄에서 깔마티에서 제일 선교사님이 다녀보고 맛있다라고 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정말 양고기가 입에 넣잖아요. 정말입니다. 없어져요. 안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양고기도 먹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싸요. 뭐 우리나라에서 먹었으면 진짜 20만 원, 30만 원 나갈 걸 되게 싸게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진행할 동안에는 먹는 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주는데 쥐꼬리만큼 먹더라고요. 쥐꼬리만큼. 안 넘어가니까. 근데 밤에 10시에 다 모여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싸주신 이제 이런 반찬들을 먹고 라면도 먹고 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너무 맛있게 또 이렇게 잘 먹고 또 기운을 차리고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영상 하나. 이거네요. 아까 우리 봤던 영상. 제가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정 청년부터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유건이에요. 위아래 위아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현정 청년입니다. 저희의 준비와 출발부터 돌아오는 길까지 저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안전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신기하게도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거기서부터 이번 단기 선교에서 받은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 30년의 삶 동안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요. 나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려나, 내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나쁜 평가를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를 아무도 모르면 억울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짜잔하고 주목받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저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준비하면서 체력이나 시간의 한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심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섬김을 받고 성도님들의 찬조와 기도로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을 했는데요. 늦은 밤에 도착했음에도 밝은 웃음과 따뜻한 포옹으로 저희를 맞아주시는 김동일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고려인 목사님이신 박기르 목사님과 고려인 목사님이 아니라 카작 목사님이신 박기르 목사님과 고려 장로교회 전도사님과 집사님 덕분에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날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고 다음 날부터 3일간의 SFC, UFC 수련의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그 3일 동안 그곳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그들을 보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목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 뜨거운 신앙을 목격하셨다고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뭔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흘러서 서로에게 넘쳐서 흘러 들어가는 그 복음을 느끼고 만지고 보고 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끼고 온 그 마음과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고 모두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고 또 같이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니까 제가 느낀 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로 저는 저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수련의 첫날과 둘째 날 오전까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너무 어려움을 느꼈어요. 저희 이제 오지근의 교회 단기 선교팀이 각각 다른 조에 편성이 됐고 저랑 세이자매는 어른이랑 각자 또 따로 찢어져서 그 현지인 친구들과 조를 이뤄서 생활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혼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이랑 조를 이뤄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 시작하고 모든 시간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제가 다른 언어라면 어떻게 감이라도 잡겠는데 아예 모르는 그 러시아 말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둘째 날 아침까지는 좀 사실 막 눈물이 날 것만큼 외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으니까. 물론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통역을 해주긴 했지만 그 친구도 이제 그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혼자 못 알아듣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조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찬양 시간과 기도의 시간에 제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언어의 문제가 저한테 유익이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서 찬양하고 목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에 조금은 소극적이었어요. 내가 하는 그 말이나 기도를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듣는 걸 의식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소극적이었는데 그런데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이 친구들이 내가 하는 한국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해도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는다는 그런 의식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남은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부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기준으로 내 힘듦을 정하고 그것으로 게을러워하는 것을 버리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나한테 큰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체험한 아주 작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어를 못 알아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 나를 세우고 나의 유익을 바랬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맺어진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과 섬김을 주고받을 수 있구나를 체험했습니다. 세상의 관계에서는 주고받으면 반드시 조건이 따랐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맺은 관계에서는 내가 1을 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1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10을 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5만 주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번 알마티에서의 경험이 그 생각을 부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마티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희가 그냥 한국에서 왔을 뿐인데 교회에서 마주치는 모든 분들이 저희를 보고 웃으면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먼저 한국말로 저희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다가와 주셔서 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저 한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맺어진 형제 자매로 맺어진 또 하나의 다른 가족이 먼 한국에서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주는 거나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녁 기도회 시간에 짝을 지어서 돌아가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함께 앉고 기도를 나누고 했는데 그 중에 교제하게 된 고려장로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과 모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에서 인사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처를 왜 달라고 하시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본인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그 메시지로 너의 기도 제목을 말을 해주면 내가 그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연락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본인이 받으신 사랑을 저한테 그렇게 흘려보내주시는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밤을 보냈습니다. 또 알마티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로 15시간이 걸리는 끄즈로르다라는 곳에서 온 고려인 친구도 있었고 또 저희 팀에 나이지리아에서 알마티로 유학 온 스티븐이라는 흑인 친구랑 3일 동안 교제를 하면서 세상의 교제와 좀 다르게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너는 나의 이제 새로운 형제고 너는 나의 새로운 자매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서로 연락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보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응원하고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로 제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저는 예전에 짧게 해외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학기가 끝나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평생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 하고 정말 슬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번 알마티 단기 선교가 끝날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인 알마티의 고려 장로교회 친구들 또 저 멀리 1박 2일에 걸쳐서 끄즈로르다와 타슈켄트 교회에서 온 친구들이 헤어질 때 서로 웃으면서 쿨하게 각자 갈 길을 갔어요. 아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헤어져서 이 땅에서 혹여나 다시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것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서로 기도해주자라는 말을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에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서로의 마음을 모두 알 수는 없었지만 기도의 시간 동안 서로를 얼싸안고 진심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찬양 시간 동안에 손에 손잡고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함께 높임으로 마음을 통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더욱더 그 친구들을 보기 위해 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CCM을 들었는데 문득 이 CCM 듣다가 어느 구절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 가사를 들었는데 그 중에 짧게 말씀드리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저의 단기 선교의 감상을 요약하자면 마치 이 가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지만 매일이 하나님으로 꽉 찼던 단기 선교의 기간 동안 진정한 주님의 세계를 조금 맛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저의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도 꾸준히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이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런 기념일만 할 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좀 짧아요. 현재가 제일 길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은 3분, 1분 만에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건이 앞으로 오세요. 박수.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강유건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짧게나마 느낀 점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생소하기도 하고 단기 선교가 처음이라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 있습니다. 도착해서 본 카자흐스탄의 첫 느낌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숙하게 느꼈고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인상 깊었던 것은 현지인 형 누나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도전을 받았고 나도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등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좋았던 점은 그 예배도 좋았고 밥도 잘 맞아서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건이가 자기는 해외 체질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유건아 너 선교사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전에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선교사 하겠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다음부터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희 자매 다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세희 청년입니다. 먼저 준비 기간부터 마치는 기간까지 기도와 마음 더하여 주신 오직은혜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수련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시작 후 저희에게 다가오려고 애쓰는 학생들과 여러 모습으로 저를 섬겨주시는 현지 교회분들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2박 3일을 보내며 이 나라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느끼며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마친 후에 팀별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친구 받은 은혜를 엄청 길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강민수 굿굿거리는 거 알아듣습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새벽 예배는 또 모자를 급하게 눌러쓰고 뛰어나오는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달리 예배 시작 전 일찍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새벽부터 씻고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예배 태도와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보고 먹고 누리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마음들을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픈 은혜들로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밤마다 모여 앉아 감탄하며 먹은 한국 반찬들은 피곤한 일정 속에서 저희에게 힘이 되었고 또 든든하게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갈 때는 조용했던 차가 알마티 공항에 갈 때는 또 시끌벅적해진 것을 보며 또 SFC 아이들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많이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이 많은 친구들인지 몰랐는데 저도 보면서 되게 행복했고 중학생들이 귀여울 수도 있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맡겨주신 제 자리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히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즈벡 친구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우리 세이 자매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여자친구인데 그 사진 찍고 같이 뭐 이렇게 알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그 어젠가요? 도착해 보니까 자기 인스타그램에 세이 사진을 다 올렸어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그리고 우리 세이 자매가 첫째 날 밤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큰 무대를 좀 많이 서셔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좋았다 이런 의미로 저를 격려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은 우리 세인이죠. 세인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장세인입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열정적이었고 친해진 언니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막 어떤 은혜를 받았냐는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또 기도를 할 때 막 주여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처음이라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 때 모르는 언니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도 열심히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이 말이 진짜 많이 생각나고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너무 좋았고 계속 모르는 나라 말만 듣다가 목사님들 말씀 들으니까 너무 반가웠고 또 그리고 다시 와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가 처음이라 긴장이랑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 다른 지역 성도분들처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찬주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인이가 그런 건데 처음이니까 걱정을 또 많이 하고 또 실제로도 좀 힘도 좀 들었어요. 또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또 본부에서는 고려인 조장을 붙여줬거든요. 고려인이면 한국말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붙여줬는데 거기가 4세가 돼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만 하는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미 뭐 정해진 거 뭐 어떡합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그래서 둘이서 처음에는 외딴 섬처럼 있다가 그래도 나중에는 얼마나 정말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들이 열정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친구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카자흐인들이 또 고려인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열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1세대, 2세대, 뭐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 뭐 우리는 2세대, 3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데 한번 가보는 게 너무 필요하다.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도전받고 오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준이. 저는 이번에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가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주님께 돌아올 때에 결코 후회가 없는 선교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는 언어, 입에 맞지 않는 음식, 4시간이라는 시차가 저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길을 주셨습니다. 저의 조에 한국인 이민자를 붙여주셔서 언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저희를 헤아리게 하셔서 한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긴 일정 속에서 몸을 다스릴 시간을 주시며 저희 어려움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처음이 카자흐스탄에서의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운동을 통하여 그 현지 SFC 운동원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우셨고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하여금 이 카자흐스탄의 운동원 친구들이 결코 한 번 보고 보지 않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카자흐스탄의 운동원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운동원 친구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사실이 제가 카자흐스탄의 운동원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성적인 저였기에 현지 운동원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운동원들이 먼저 저희에게 호기심을 갖고 저에게 다가와 주었고 헤어질 때에 편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현지 운동원들의 모습이 저로 하여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같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운동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저와 같은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저에게 또 다른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섬기러 간 선교지에서 오히려 더욱 섬김을 받고 제가 현지 운동원들에게 준 사랑의 배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현지 운동원들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율동을 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아니면 또 다른 어느 땅에 있든지 우리 교회를 위한 동역자들을 위한 이 땅 곳곳에서 참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선교로 하여금 또 다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면 이제 중학생으로서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설문 예배로 드리는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올 때마다 언제나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준이하고 유건이 조장은 이민자였어요. 이민자. 부모님이 4살 때, 그러니까 이 친구 4살 때 카자흐스탄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하늘이고 둘째가 바다고 뭐 그런데 이름이 이 친구가 참
참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하준이하고 유건이하고 잘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착합니다. 그런데 너무 말이 없어요. 너무 착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근데 말이 없대요, 말이. 근데 제가 우리 한 넷째 날 같이 차 타고 다니는데 누나에 대한 불평을 둘이서 막 써. 공감대가 막 형성. 너는 맞아봤냐? 난 맞아봤어. 성경책으로 맞아봤어. 난 발로 차 맞아봤어. 이런 걸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유은이. 안녕하세요. 이번 단기 선교에 다녀온 강유은입니다. 먼저 오지근의 교회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에 가서 알마티 SFC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조금은 어색하고 긴장되었지만 수련회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만남과 은혜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수련회 동안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조별 활동과 기도 모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그들과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언어가 완전히 통해서 처음에는 대화가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열어갈 때 언어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친구들이 저희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저희가 낯설고 서툴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함께 활동하면서 세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깨어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순간순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하는 말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라는 인사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에 우리를 보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후원하고 기도해 줌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하신 겁니다. 우리 오지근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보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인이가 어제 제가 집까지 픽업해 주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미얀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 갈래? 그렇죠. 아니요. 사실 미얀마는 못 가. 전쟁 중이고 물도 너무 좀 그렇고 거기 형편이 갈 데가 못 돼. 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한 일본을 가게 될 것 같아. 일본에 김현옥 선교사님 계시니까 거길 가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이요? 그러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갈지 뭐 다른 곳을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우리 뭐 단기 선교도 뭐 2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게 될 때 여러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참여하셔도 됩니다.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고 이번에는 청년들 위주로 SFC 위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고 뭐 집사님들 봉사하는 것들 보고 또 살필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또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지근의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함을 통해서 우리도 선교를 이루는 교회다.